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큰 사랑과 은혜가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심령에 강같은 은혜가 흐르고 그 은혜로 넉넉히 모든 사람을 용납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가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 받아주시고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임재해 주시고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본문이 짧으니까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주제가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본문도 짧고 제목도 짧고 너무 좋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부터도 아직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한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도전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늘 갈등이라는 것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와 나가 항상 다르다. 예. 어느 정도 다른가 하면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일지라도 완전히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알게 모르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처들은 늘 가까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저에게 상처 주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제니스 스프링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면, 용서는 가족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또 용서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용서라는 개념은 버거운 무게를 지닌 개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영역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영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문호 칼리 지프란이 무슨 말을 하냐면,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은 신의 마음과 가깝다. 굉장히 어렵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 3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용서라는 말은 카리조마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셨다. 조건 없이, 이 말입니다. 32절을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라고 명령할 때 앞부분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친절히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대해주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용서하신 방법이 뭐냐?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함으로 우리를 이해해주고 받아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개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엄청난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그 온유함으로 그냥 우리를 이해해주고 그 허물과 약점을 그냥 수용해주고 받아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상대방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어질 때 상대방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힘이 주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아들 그 딸 허물과 약점을 받아주고 수용해주고자 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 자녀를 사랑하고 받아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대신해서 내주고자 하는 그 열린 마음, 그 기본적인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머리로서는요. 왜냐하면 이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복잡한 위험한 도로 한가운데 서 있다고 하겠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서 있는데
오른편에는 내 자녀가 있고 왼편에는 내가 모르는 어떤 아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거리에 있고 똑같이 죽음의 위험이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둘 중 한 사람만 살려야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달려가서 한 사람을 구해내겠습니까? 첫 번째 내 자녀, 두 번째 남의 집 자녀. 남의 집 자녀 하는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당연히 자기 애를 살리기 위해서 달려갈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남의 집 아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애를 죽이면서까지 남의 애를 살렸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첫째, 혹시 죽은 애가 자기 애가 아니고 살린 애가 자기 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둘째, 정말 자기 애를 죽이고 남의 애를 살렸다면 그 사람 정신이 이상한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이고 그 대신에 우리를 살리는데 우리의 허물과 약점과 모든 걸 용납하고 용서했던 그 사랑은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희생을 감당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다르게 이해하면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우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어려운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말 가치 있는 목숨을 내어주었다. 그러나 쓰레기들 같은 사람, 죄인들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면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정말 가치 없는 생명을 주었다 이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셨다. 그만큼 우리를 아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들 편에 서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동병상련이라고 그 어려움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선포하는 말씀이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보게 되면 시작하기 전에 이사야에 쓴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내가 앞으로 하는 사역은 성령이 임함지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고 축복을 하는 것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포로된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고 눈먼 자들은 보게 하고 뭔가에 눌린 사람들은 자유롭게 해주는 사역을 내가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했을까?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30년 동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봤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보니까 영육간에 가난한 자들이 너무 많고요. 이 땅에서 살아보니까 영육간에 포로된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뭔가에 억눌린 사람, 사로잡힌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친히 경험하다 보니 나는 이들에게 값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깊이 이해하니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 103편 14절을 보니까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되어서 우리에게 와보니까 우리가 먼지와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 깊이 인식하시고 우리를 돕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을 깊이 이해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죄인들,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돕고 용서하고 용납하신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에는요 먼저 다른 사람을 향한 깊은 이해가 수반된 십자가 사랑, 십자가 용서가 그 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기 이전에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입장은요 굉장히 다른 거 아시죠?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며느리가 되면 시어머니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고부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직 시어머니가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이 문제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요. 며느리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해가 되면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변기수라는 개그맨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와 아내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게 뭐든가 하면은 술을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가면 다음날 아침에 아이고 이 녀석아 하면서 해장국을 끓여주시는 분은 누구다? 모르시네요. 다 뭐 예수 잘 믿고 뭐 술 드시는 분이 없으니까. 예. 예. 해장국을 끓여주시는 분은 어머니다. 가방 사서 내던지면서 나가 소리 지르는 사람은 누구다? 아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머니는 자기 자식 입장을 늘 고려해주고 이해해주기 때문에 아이고 이 녀석아 술 좀 그만 먹지 다칠까봐 해장국 끓여서 속을 풀어주는 것이고, 아내 입장에서 보면 술을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허구한 날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 그래서 짐 싸주면서 던지면서 나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받은 것이 있을 때 용서해 주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이해해 보는 일이 선행이 되다 보면 완전한 용서는 못 해줄지라도 이해해 주게 되고 이해하다 보면 용납해 주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 재밌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나한테 좀 잘못한 사람 한 7번 용서해 줄까요? 선심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18장 22절에 보니까 아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에 7번까지 해줘라. 77이 49, 490번. 이 말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놀라니까 예수님이 그 반응 보고 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우리가 노동판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0만 원이라 할게요. 10만 원 받는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갚으려면 하루도 놀지 않고, 중요한 건 하루도 놀지 않고 16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대요. 좀 놀라는 식이라도 좀 해주세요 좀. 예, 16만 년. 예.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 그 남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을 다 팔고 집을 팔아서 갚아라.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는 너무 다급한 마음에 주인에게 간절히 부탁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볼 때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탕감해 줄게. 그게 바로 1만 달란트입니다. 이 사람은 로또 맛을 것보다 더 대박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발걸음이 굉장히 가볍고 가면서 춤이 나왔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굉장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 멱살을 흔들고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는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요 약 한 1,000만 원 미만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그거 안 갚는다고 멱살을 흔들고 감옥으로 집어넣었을 때 1만 달란트 빚진 걸 탕감해 준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는 그 사람을 불러와서 책망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왜 이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한다는 그 개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들이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그걸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그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해가 돼야 7번이 아니고 490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용서해 줘라 한다고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용서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비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다면은 나에게 빚진 사람은 얼마든지 탕감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느냐, 탕감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갖다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18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큰 탄감받은 사람들이라면, 깨달았다면 다른 사람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점점 멀어지면 질수록 과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상대방을 수용하는 힘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점점 가까워지면 질수록 과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용하는 마음과 이해하는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줄 뿐만 아니라 용납해 줄 수도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우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 하면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술 드시고 맨날 오시는 모습, 부부싸움 하는 모습, 늘 엄마가 아빠한테 대해서 나쁘게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빠에 대한 좋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쯤 되니까요. 이쯤 된다는 게 되게 나이를 많이 먹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여튼 한 이쯤 되니까요. 아버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니까 과거의 아버지의 말과 행동이 용납이 되는 거예요. 용납이 되니까 나중에 용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마음으로 용서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려 하지 말고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고 한번 노력해 본다면 그때 하나님은 이해하게 하시고 이해가 되면 용납하게 하시고 용납이 되면 용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자성어에 보면은 역지사지 한번 해봐라,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상대방이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가 진정으로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분노가요,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어떤 아버지가 가출한 자기 아들을 찾으려고 이것저것 백방으로 돌아다니는데 아들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사랑하는 아들 파코에게 지난날 모든 걸 용서하마, 내일 정오에 신문사 앞에서 만나자. 파코를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간단하게 광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신문사 앞으로 나아갔더니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800명이나 모였더라고 합니다.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기다리고 있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도 용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알게 모르게 상처 준 것이 많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교회는 죽어있던 사람들이 살아서 모인 곳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얼마나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감사와 은혜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주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죽음에서 살아났던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살아나고 난 다음에 그 삶이 180도로 바뀐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는 목사가 됐는데 죽었다 살아나는 이런 것도 알고 있는데 왜 내 모습은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없을까? 왜 나는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될까? 왜 펄펄 뛰고 있을까? 풀리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용납하고 용서하는 힘이 이렇게 내한테는 없는구나.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진짜 어마어마한데
왜 나는 자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위주로만 생각할까? 이런 고민이 많았던 한 주가 지난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 말씀 못 전하고 다른 말씀 전하고요. 이번 주 기도하면서 성경에서 강하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안의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가족들에게도 연락도 한번 해보고 그들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들어주고 안부를 묻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노력하고 용납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술술 풀리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시는구나.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용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용서의 복을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한 주가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가를 철저하게 우리들 편에서 잠깐 한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해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가지고 축복을 주셨는데 천국 열쇠 줬다. 너가 이것을 묶으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너가 이것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반대가 되도록 묶어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풀어놓으면 그 약속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에베소서 6장 2, 3절을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 이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 반대해서 묶어버리면 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풀어놓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논산에 있는 내적 치유라는 곳을 은혜 사모님하고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라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치유가 안 되면은 인격이 잘못 형성이 되어서 나중에 목회할 때 굉장히 심각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한번 치유받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것을 사역하는 분이 누구냐면은 장로님이더라고요. 장로님이 강의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묶인 것을 적극적으로 풀도록 강의를 하면서 강조하고 도와주셨습니다.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 영육간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지 못함으로 스스로 묶어놓고 삶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하고 풀도록 도와주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그 장로님 얘기입니다. 목사님과 관계가 묶이지 않도록 잘 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과거에 어떤 목사님과 관계가 틀어지거나 묶인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식사라도 한 끼 사드리고 이런저런 것을 풀고 축복 기도를 반드시 받고 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듣고 어떤 집사님 부부는요, 순종해서 찾아가서 수수문에서 찾아가서 자신들이 과거에 너무 미숙했기 때문에 실수를 했다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식사도 사드리고 중요한 건 선물도 드리고 마음을 풀어드리고 축복 기도를 받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로부터 사업도 점점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용서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잠언 19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큰 영광이 된다.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이 최고의 수혜자다. 용서는 용서받는 사람보다 용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빛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교인들 사이에 있는 관계 문제를 갖다가 풀고 다툼과 분열을 해결하는 일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방이랑 선교사는 한국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 문제로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서 그때 강유문 전도사와 장대인 교회 김 장로 사이에 갈등이 심각했는데 이 전도사님이 앞에 나와서 자기 안에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장로님이 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자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방이랑 선교사가 그 장로님을 보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니 그분도 무거운 발걸음으로 앞으로 걸어 나가더랍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거슬러 싸운 지인입니다. 그러면서 장로이면서 강유문 전도사뿐만 아니라 방이랑 목사님까지 제가 미워했습니다. 그 말 듣고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기까지 미워할 줄은 몰랐다는 거죠. 북평양교회 강유문 전도사와 이 장로님이 서로 부둥켜 안고 회개하고 울면서 용서하는 그 모습을 모든 성도들이 다 본 거예요. 그때 그 예배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한국교회는 부흥을 했고요. 그 이후로 김 장로님은 선교사님에 다가가서 나를 위해 축복 기도해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스왈런 선교사는 그때 일을 보고 기록에 남겼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는 죄가 다른 어떤 죄보다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교회의 유능한 두 지도자, 한 명의 장로와 전도사가 강단 앞에 나와 서로 부둥켜 안고 마치 자신들의 심장이 터지는 듯이 울부짖었던 모습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용서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용서했다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감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사역했던 코리데본 여사는 독일에 사역을 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상처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독일인들을 용서했는데요, 용서하고 사역하는데도 자기 마음에 불쑥불쑥 이상한 감정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들을 용서했는데 왜 자꾸 분노가 올라올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얘야, 종을 한번 쳐봐라. 이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종을 치니까 땡땡 그러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종을 치는 순간 땡 할 때 이미 종은 울린 것이다. 그 이후의 파장은 점점 멀리 지나가면서 그 소리가 사라지듯이 우리가 용서했을 때 이미 용서가 되었다. 그러면서 용서의 파장은 오랫동안 울리면서 지나가는 거란다. 그리고는 언젠가는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해 주시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으로부터 어떤 용서의 사랑을 크게 받았는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이해해주고자 하는 믿음의 힘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다 보면 다음에는 용납이 되고, 용납이 되면 다음에 용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용서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 심령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용납하는 마음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 주셔서 형통케 되는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맘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가 먼저 새겨지게 하시고, 그 용서받은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주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량없는 용서를 허락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을 열어주셔서 막힌 것들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뚫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용납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용납하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한없이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